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글 빅데이터에 우리가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재림이죠. 그래서 재림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하고 서칭을 하는지 어, 지금 조사를 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거의 10년 동안 검색 빈도수가 거의 일정했는데요. 2020년 4월에 어, 무려 4배, 그러니까 400 time, 그러니까 400%가 검색량이 증가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성경을 마치면서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결론이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재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 그러하기에 또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 주제죠. 그러하기에 마지막 때에 또 많은 미혹된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대쟁투의 마지막 마지막 챕터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몇 가지 아주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엘렌 화이트 여사는 재림을 우리가 드린,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린, 우리 온 성도님들이 드린 기도의 최종적 궁극적 응답으로서 재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대쟁투의 마지막 어, 하이라이트인 재림을 기도의 응답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일 계시록 8장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계시록 8장에서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인, 재림을 뜻하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더 간절히 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실제적인 예와 함께 우리가 기도로 어떻게 하면 또 선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1600년대에서 1800년대 사이 중세 말기에 있었던 이상 기후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상 기후 현상을 겪고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를 겪고 있는 것은 그대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를 가리켜서 소빙하기라고 부르는데요. 약 온도가 한 2, 3도 가량의 온도가 좀 내려갔습니다. 세계적으로. 2, 3도 가량 온도가 내려가면은 작물들이 제대로 재배될 수가 없어서 이 농작물이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중세 말기에 아주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중세 말기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아주 극심한 소빙하기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있었고, 이로 인한 기근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염병, 마치 코로나와 같은, 그때 코로나보다도 더 심했죠. 유럽 인구의 대략 3분의 1 가량이 죽게 된 전염병이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늘 듣고 있는 이런 전쟁에 대한 소식들, 그때도 아주 극심했습니다. 백년 전쟁이라고 하죠.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얼마나 이 전쟁이 오래 갔냐면 백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와 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종말론에 대한 공포가 아주 확산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중세 말기의 교회에 대한 성도들의 불만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중세 말기에 십자군 전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전쟁 비용과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 축조에 들어가는 건축 자금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의 국고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급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 했던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면죄부 아닐까요? 면제, 면제부를 판매했죠. 면제부 판매의 슬로건이 이것입니다. 그 당신이 던진 헝금이 그 은화 한 입이 그 금화가 딸랑하고 이 연복계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 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에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이것이 그 면제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 중세 말기에 사람들의 교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이런 불만이 극에 달하고 모든 비난의 화살이 로마 교황청으로 향합니다. 그때 당시에 몇 가지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학설이, 몇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는데 그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란시스 리베라라는 천주교 학자가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바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미래주의적 종교 해석에 의하면 예언 해석에 의하면 계시록에서 다니엘에서 이야기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그리고 이 예언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일들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이 다니엘이나 요한이 오늘날의 현상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일들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중세 교황과는 천주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더 이제 이 사상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고 이 이론이 발전되면서 그 유명한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인 재림을 왜곡하는데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냈는데요. 바로 그것이 마녀 사냥입니다. 중세 말기에 마녀 사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된 한 벽화인데요. 이 여러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악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화살을 쏩니다. 전쟁의 화살을 쏘아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약병 같은 걸 뿌리고 있죠. 이 약병이 그 패스트와 같은 그런 흑사병과 같은 이런 전염병의 약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 미래주의적 성경 해석, 예언 해석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교황으로부터 돌리기 위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마녀 사냥이었습니다. 이 모든 화근의 원흉이 마녀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성경이 광범위하게 보급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급된 성경으로 인하여 종교 개혁이 촉발됐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성경이 광범위하게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보급되기 전에 더 먼저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의 보급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성경이 퍼지는 데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로마 교황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들에게 보급된 거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가 마녀의 망치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녀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다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마녀라고 생각하면은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는 마녀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들, 뭐 쇠스랑을 타고 날아다닌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 등장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삶아 먹기도 하고, 뭐 당나귀를 타고 날아다니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 등장합니다. 이런 소설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더 대중화된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마녀 사냥의 법전으로 사용됐던 책입니다. 교황이 교령으로 승인했고 모든 신학 교수들이 인증을 했고 황제의 최종적인 서명까지 받아서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마녀에 대한 모든 악한 이미지들, 마녀를 우리가 사냥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들을 소설적인 요소와 가미돼서 사람들에게 심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의 망치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인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말미암아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법전처럼 사용해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살펴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찾았습니다. 밤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마녀들이 산 중턱에서 모여서 집회를 갔습니다. 마녀들이 집회를 가지면서 그 마녀의 집회에서 다음 날은 누구를 잡아 죽일지, 어떤 전쟁을 일으킬지, 어떠한 전염병을 퍼뜨릴지 논의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브로켄산의 마녀의 축제라는 그 그림인데요. 이 마녀의 망치라는 책에서 그 밤마다 마녀들이 모이는 그 집회의 이름을 안식일, 서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 말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신실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교황의 뜻을, 교회의 유전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생애했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마녀로 규정하고 사냥하고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중세 말기에 실제로 많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기초하여 생애하던 교황에 거부했던 사람들이 마녀로 몰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지막 마녀 사냥의 광풍이 마지막 때에 불게 될 것을 계시록 13장에서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지 사단을 예배할지 둘 사이에서 선택의 우리에게 경배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흔들림의 시대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림을 당하고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난리 소리를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그 모든 징조들을 가리켜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난을요, 재난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흔히 뭐 disaster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영어 성경을 이 마태복음 24장 8절을 보시면요. birth pai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산통이죠. 그리고 실제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요. 재난이라는 단어가 ordain이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요. 이 ordain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통,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재난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성경은 산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점점 더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해산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아픔입니다. 그리고 산통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산통의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아프고 그 강도가 그리고 그 빈도수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재림의 징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는 우리가 흔히 피해 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전의 전쟁으로 인한 모든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20세기 한 세기 동안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19세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총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까지만 해도 누군가를 죽이려면 그 사람의 눈을 보아야 했습니다. 목표물을 보아야 했고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로 전쟁 기술이 발달하면서 드론으로 폭탄으로 사람을 직접 보지도 않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아주 효과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난민들의 수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말기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던 것처럼 이 21세기에 기근이 있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어, 인류는 10억 이상이나 먹을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가 7억에서 8억 정도 되지만 그 7, 8억 이상을 먹일 수 있는 10억 이상의 식량을 매년마다 생산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 기근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는 전 세계 인구의 20%는 기근으로 인해서 식량의 결핍으로 인해서 영양실조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근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어떤 시대에도 지진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21세기에 점점 더 기근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의학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살면서 이제는 질병 없는 시대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CDC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이후로 1990년대가 지나면서 2000년대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은 전염병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재림의 산통 역시도 점점 더 극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 역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이 재림의 산통에는 목적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통이 점점 더 심하면 심해질수록 아이가 태어날 그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산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인하여 그 고통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근심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재림의 산통, 재림으로 인한 이 모든 두려움, 어려움, 고통 다 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재림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어, 교회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는데요. 교회 맨 뒤에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 재림 그림이 어, 아주 큰 재림 그림이 교회 뒤편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전에 많이 유행하던 재림의 그림이죠. 저도 어렸을 때 이 재림의 그림을 보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었는데요. 최근에 2010년도에 대충해서 발표한 재림에 대한 그림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림의 그림입니다. 네이튼 그린이라는 분이 그리신 앤드루스 쪽에 계신 분이신데요. The Blessed Hope, 한국말로 번역하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복스러운 재림의 소망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약 한 9개월에 걸쳐서 시대의 소망에서 재림을 형용할 수 없는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인데요. 전 세계 13개 지회에 동일하게 걸려 있고 대총회를 가시면 대총회 로비에 아주 크게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재림의 몇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요. 재림의 아주 중요한 진리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는 문자 그대로 재림은 실제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또 다른 약속은요. 재림은 가시적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영어식 표현으로는 every eyes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소경도 눈을 떠서 죄송합니다. 장님도 눈을 떠서 그 재림의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떠서 처음으로 목격하는 광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이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그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 꼬마 아이들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도 모델로 여러 분 등장을 하는데요. 특별히 어, 이 꼬마 아이들 중에서 이 댕기를 아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목격하는 이 꼬마 아이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밀러 영베르그라는 이 화가분의 이웃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행기가 맨 밑에 보이실 것입니다. 보행기를 끌고 다니시는 이웃분이신데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는 보행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 보행기를 옆으로 이렇게 밀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다 나팔을 들고 있죠. 그런데 왜 나팔입니까? 뭐 피아노도 있고 색소폰도 있고 하모니카도 있고 여러 가지 악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팔 소리입니까? 나팔은 인류가 발명해낸 사용한 악기들 중에 가장 시끄러운 악기입니다. 재림의 재림의 사건은 아주 시끄러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얼마나 시끄럽냐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오실 때에 그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서 저기 무덤 속에서 아주 깊은 무덤 속에서 죽음의 긴 잠을 자는 의인들도 그날 그때에 이 재림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 소리 듣고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납니다. 재림에 관한 네 가지 진리 중에 세 가지는 첫 번째, 아주 실제적인 현상이 될 것이고요. 가시적 그리고 가청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은 최종적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때에 인류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은 바위로 산으로 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능히 서리오라고 외치면서 도망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환희와 감격으로 두 팔 벌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무덤문이 열릴 것이고 죽음의 잠 자던 이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 왼편에 보시면은 조그만 천사가 꼬마 아이를 부모님께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제 인물들인데요. 캐리하고 데이빗 그릴맨이라는 가정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신 그 네이튼 그린의 이웃분이신데요. 이분들이 그 외동딸을 4살 된 외동딸을 소아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리에 차 있는 이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딸과 부모님을 그 재림의 현장 가운데 그려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맨 패밀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재림 성도도 아니었는데요. 이 그림을 보고 또한 재림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후에 재림 교인이 되셨습니다. 그때에 그 재림의 때에 죽음 가운데서 긴 잠을 자던 모든 의인들이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함께 두 팔 벌려 예수님 맞이하면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간증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에 그 재림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서길 바라면서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 계시록 22장 20절 읽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